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회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이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입니다. 그 우물에서 빨래도 하고 그 우물물을 길어서 식수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물물을 퍼올릴 때 도르래 두레박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쪽 두레박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 두레박이 물을 가득 품고 올라오고 그 물을 쏟아놓으면 그것이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 두레박이 물을 잔뜩 퍼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레박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빈 것으로 내려갔다가 물을 가득 품고 올라오고 물을 쏟아붓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을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두 두레박이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두레박이 불평이 가득한 표정으로 한쪽 두레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속상해. 항상 물을 가득 담아와서는 다 쏟아버리니 나는 언제나 텅텅 비어 있어.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 두레박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항상 텅 빈 채로 내려가서 물을 가득 품어 올리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나는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물에 있는 똑같은 두레박이지만 생각에 따라 한쪽 두레박은 나는 늘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불평, 불만, 짜증을 내고 있고, 한쪽 두레박은 늘 그 빈 것에다 늘 가득 채우니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잘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감사의 예배가 되는데, 여기서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중에 시험 들고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림 속에 은혜 없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불평과 감사는 바로 한 그릇 속에 담아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평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을 좋아하는 불평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늘 감사하기를 좋아하는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며 감사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이 선택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거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줬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맥주절을 우리가 때로는 77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오순절 50일째 된 날이라 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맥주 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가만히 멈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하나씩 우리 새겨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맥주절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맥주절기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기억하고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바로 누굽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러니까 사탄에게 종살이했던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애굽에서 종 살았다라고 할 때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탄과 마귀를 얘기하고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 애굽의 사탄에 의해서 억눌렸던 사람을 존재를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종은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종처럼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있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맥주절기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인데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가장 먼저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이 나쁘면 화가 치밀어서 불평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그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적인 감사를 합니까? 절대적인 감사를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 절대 무조건 되고 감사하기보다는 상대적인 감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되 주변 여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고, 장사가 잘 안 되면은 장사 잘 될 때도 불평하더니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불평, 불만, 얼굴빛이 사색이 변해서 당장 죽을 것 같이, 굶어 죽을 것 같이, 인생 망친 것 같이 아주 굉장히 괴로워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장사 잘 될 때도 감사하지 않더니, 여러분 조금 장사가 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다 죽어가는 것 같이 막 비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감사하는데, 내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문에 떨어지고 그러면 또한 불평, 불만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감사, 기분이 나쁘면 불평, 일이 잘 되면 감사, 일이 안 되면 원망, 투덜.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 상대적인 감사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아들, 딸들 좋은 데로 보내주고 날 건강케 해주고 막 이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줘야지만이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가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무슨 감사를 해야 됩니까? 1번 상대적인 감사, 2번 절대적인 감사.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금산 장로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감사? 절대적인 감사. 크게 합시다. 절대적인 감사.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감사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뭐야? 감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감사. 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돈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감사.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 높은 감사,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고생을 하며 삽니다. 좀 남들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좀 고생을 하며 삽니다. 남들은 아주 그냥 비행기를 타고 저 외국 나가서 휴가철에 해외 관광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한여름에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밭에서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합니다. 좀 삶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가 좀 병이 들어서 힘이 들지만 이 땅에서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코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내가 몸이 병들어서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청산하고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고 영생복락 누리는 삶을 들어가기 때문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수준 높은 감사,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수준 높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신앙 수준 높은 감사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몇 사람만 얘기하게 되면 절대적인 감사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첫째가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박국 선지자 따라합시다. 호박국입니까? 하박국입니까? 뭐라고? 호박국이라고요? 호박국이 아니라 뭐예요? 선지자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박국 3장 17절 말씀 화면 좀 띄워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호박국이 아닌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외친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박국이 6가지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6가지가. 뭐냐? 무화과는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여러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이 포도주가 음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감람나무 기름을 짜지요. 기름이 없다는 것이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식량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양털옷이죠. 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밭을 가는 일의 수단이요. 양은 제사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경제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현실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망할 직전에 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경제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앞으로 내가 앞길을 바라보니까 삶의 길도 막막하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 없다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양을 들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문제도 아주 엉망입니다. 타락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도 문화도 종교도 여러분 삶의 미래도 사업도 경제도 모든 것이 다 엉망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무너져서 앞을 봐도 깜깜, 뒤로 봐도 깜깜, 옆으로 좌우를 바라봐도 모든 것이 절망인데 근데 그런 절망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를 봤냐면 여러분 앞에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로 막히면 어디로 보라고 그랬죠?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뭐냐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거기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거리가 있더라. 모든 것은 다 엉망이고 다 무너지고 다 쇠퇴하고 다 사라졌지만 나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팍팍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거기서 기쁨과 감사거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정치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 물질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수준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절대적인 감사한 사람인데 또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있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바울이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쇠소랑을 차고서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인간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두들겨 맞고
병든 자 고쳐준 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억울하죠.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죠. 쇠사슬이 쫙 풀어집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두들겨 팼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쫓아나와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가족들과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놀랍게도 두들겨 먹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들겨 맞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수준 높은 감사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쌀독에 한 대박 쌀이 남아있어도 깨끗하게 빨면 깨끗하게 입을 만한 옷가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발은 착고에 매이는 대신에 멋진 구두를 신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거닐며 땅을 밟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이 발걸음을 하고 얼마든지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다 버렸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거리 여행을 하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 화려한 궁궐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넉넉한 형편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을 화면 떠보세요. 골로새 3장 졸지 말고요. 골로새 3장 15절 졸고 있어요. 3장 15절 그럼에도 감사. 여러분 성경 본문 봅시다. 골로새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에 gat혀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쓰면서 말하기를 얘들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수준 높은 감사,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금 환우들이 많은데 제가 환우들을 만나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고로 다치는 김진우 장로님, 주계용 군사님 불평불만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나는 첫날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2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쳐요. 김대선 목사님 여러분 지금
치료받고 있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점점 좋아지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현희 사님 암투병 중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점점 수치가 떨어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정말 우리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우울할 것 같고 낙심할 것 같고 불평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준 높은 감사,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가진 물질이 돈이 좀 적어도 뭐 하자? 1번 불평하자, 2번 감사하자. 몇 번?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뭐 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말로만 감사하지 말고 실제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편지 씁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수준 높은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부르면 여러분 예 그러세요? 수준 높은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감사하며 살라고 얘기했을까? 1번 저주하려고, 2번 축복하려고. 뭐 하려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저주할까요? 축복할까요? 축복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님이 되려면 요거 알아야 돼요. 권사님이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집사님이 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1문 뭐죠? 제일 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때 답이 뭘까요? 답 띄우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1번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행동하라. 띄우지 말라니까 띄웠네. 2번 뭐예요? 2번 답은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도 되겠고 전도도 되겠고 여러분 봉사도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가 뭐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금산 장로교 성도들이 그렇게 물질이 때로는 없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암에 걸려도 감사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니까 야 대단하다, 내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대단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들에게 뭘 줍니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퍼스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 읽어보죠.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죠? 하나님 감사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 뭐예요? 거두. 교만한 자. 자기가 내가 돈 버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습니다. 내가 사업장을 차린 것도 내 힘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것도 내가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 힘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축복을 빼앗아 가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뭐한다?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 축복을 빼앗아 가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었고 내가 열심히 살아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이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만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짜 결론은 어느 성도의 꿈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나와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데 이때 잠을 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 사람을 기도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성도를 끌고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창고가 쭉 있는데 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한 창고가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큰 창고인데 창고에 물건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님,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서 주는 간구의 창고입니다. 무슨 창고? 간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급해요. 그러면 돈을 주려고 하나님이 돈다발을 쌓아놓고 건강 주세요. 건강 주려고 쌓아놓고 막 기도할 때 그걸 주려고 간구를 할 때마다 주는 건데 얼마나 성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간구를 많이 하냐면 그 하늘나라의 그 창고가 텅텅 빌 정도로 간구는 잘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간구한 거를 또 차오르는 막 그럽니다. 근데 옆에 창고를 또 갔더니 그 창고에는 간구 창고보다 훨씬 더 큰 창고인데 그 창고에는 하늘 그 창고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님,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창고는 감사의 창고입니다. 창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보화를 쌓아놓은 곳이다. 근데 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나갔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감사는 하지만 절대적인 감사, 오늘 하박국 같이 또 바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암병이 걸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다쳤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이 감사 창고에 있는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상대적인 감사, 수준 높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거죠. 기도는 다오다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보고 감사하라는구나, 감사할 때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이 보화를 나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를 주시니 감사, 우리 아들을 주시니 감사, 딸을 주시니 감사, 뭘 주시니 감사, 이웃을 주시니 감사, 교회를 주시니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더라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우물에 두레박이 있습니다. 어떤 두레박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을 하고, 어떤 두레박은 나는 항상 물이 가득 차다고 감사를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똑같이 수요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풍부에 처할지라도, 내가 궁핍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